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딱 한 구절입니다. 몇 번 읽어보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라, 우리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는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와 천년이 나옵니다. 시간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겠죠.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시간이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면 36만 5천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36만 5천 일 같다. 그만큼 천천히 시간이 흐른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이어서 이어지는 말은 완전히 반대로 느껴집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마치 하루가 지나가는 것처럼 빠르게 흐른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게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천년 전이라면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현종시대입니다. 고려 현종 하면은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실 겁니다.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드라마의 배경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최수종 배우가 강감찬 역할을 했던 그 드라마 시대가 바로 천년 전쯤 고려시대 현종시대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를 보내듯 빠르게 시간을 보내셨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또는 느리게 흐른다, 이런 개념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와 천년이 같은 것과 같은, 거의 비슷한 같은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의 흐름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것 같은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은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것입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와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흐르는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다, 전부 다 하나인 것처럼, 모두가 다 현재인 것 같이,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으로도 알고 있죠.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낮과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나님께서 공간과 물질을 만드시면서 시간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영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원은 무엇입니까? 과거가 끝없이 이어지고 끝을 알 수 없고, 또 미래가 끝을 알 수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이라는 이 표현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틀 안에 살고 있고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시간을 초월하신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연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현재가 과거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고 또 과거가 되고, 이런 시간의 흐름, 시간의 연속,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 너머에 계셔서 시간의 앞에 계신 것도 아니고 뒤에 계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포괄하시는 영역에 계신다. 그래서 영원하시다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을 제가 하나 글을 가져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항상 같으시고 당신의 세월은 무궁합니다. 당신의 세월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만 우리의 세월은 가고 오면서 모든 순간이 다 와서 지나가 버립니다. 당신의 모든 세월이 동시적으로 함께 있음은 그 세월이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세월은 흘러 지나가지 않아서 오는 시간이 가는 시간을 밀쳐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세월은 그것이 다 지나가 없어지면 그것으로 다 끝이 납니다. 당신의 세월은 하루의 날이지만 그날은 지나가는 매일이 아니요 항상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오늘은 내일에 의해 밀려나지도 않고 어제를 뒤따라 쫓아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영원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다 보시고 다 보시고 거기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구원에 대하여
안전함, 구원의 안전함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안전함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이런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3절 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당시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신실한 경건한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말이지요. 왜 없습니까? 그들은 모두 사도들에게서 직접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받은 자들입니다. 사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없다. 어디 있느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의 말씀을 왜곡을 해버립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뒤에 6절에 언급하는데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그대로가 아니라 이런 큰 변혁을 한번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섭리를 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들이 그냥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두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는 5절에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잊으려 함이로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고, 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그런 태도들입니다. 이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현실을 보아라. 현실을 보아라. 재림의 징조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현실을 보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예수님 재림 약속하셨습니다. 속히 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0년이 훌쩍 지난 시대입니다. 왜 안 오지? 왜 오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이 사실에도 의문이 들 만한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핍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며
성도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 현실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경건한 형제들을, 자매들을 조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영원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핍박이 심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고 동일하시다. 구원의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신다. 성도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혹 잠시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어떠하십니까? 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론 바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에 대해서 가끔씩 물음표가 생길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한 번씩 정말 구원받는 것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볼 때, 나의 행위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며 하나님 혹시 저를 잊으신 건 아니시지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내가 이 땅에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말씀을 굳게 잡고 믿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수시로 올라옵니다. 이런 마음들이 내가 원치 않는데도 수시로 올라옵니다. 많은 경우 그런 마음들을 금방 잡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나를 휘감아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대로이시다. 처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대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날 향한 그 사랑, 지금도 그대로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대로 날 사랑하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대로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는 그런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